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의정부교회 형제 자매들과 한 시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모두의 심중에는 감사와 위로와 다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명절을 마치고 후회하는 자 없도록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진주에서 링링하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필 링링이 동행하자 그래가지고요. 오던 전철에서 내려보기도 처음이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길도 올라왔던 거리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교제를 하라고 이 먼 거리에서 의정부까지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담임 목사님 지금 계시잖아요. 다른 데 가신 것도 아니고. 답이 안 나와서요, 고심하다가 모임에 가서 한 자매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명절은 다가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잠도 안 오고 심장은 뛰고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여러 교제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며칠 뒤에 또 모임에 갔는데 한 젊은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명절이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명절을 그 자매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거 인용해도 되겠냐고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낚시터로 말하면 포인트래요. 명절이.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어렵고 일부러 모이자 그래도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족 사진 하나 찍기도 어려운 시절인데 명절 때는 하여튼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낚시터 포인트 차지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자리만 차지하면 어망이 한 바구니 물고기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석 포인트 가족 전도할 일 생각하니까 기다려진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은 훨씬 따라 배우기가 쉽습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말씀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고 우리도 이번 명절에 믿지 못한, 믿지 않는, 믿기를 거부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시간을 함께하고 헤어질 때 적어도 무엇을 얻고 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교제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배척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성경에 능한 자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성경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행함을 강조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 민족들,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진리,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 속사정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9절)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증인이다 그랬어요. 9장에서는 차라리 자기가 은혜에서 떨어질지라도 버려질지라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교회 사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특별히 사도들이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모여들어서 형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한 갈등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방임주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늘의 소망을 얻었으니 이제 이 땅에 사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함부로 살았어요. 이 틈 사이에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간절했기에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들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에 가기로 사도 바울의 일정이 잡히자 베베 자매를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미리 보낸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율법주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방임주의에 대한 거, 세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의 문제, 네 번째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교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일정을 소개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자기가 버려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 전해서요, 몇 마디 건넸는데 거절하잖아요. 튕기잖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한테 이제 입 안 열기로 했다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2절) 13절,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한 자매님의 간증처럼 명절은 다가오는데 세상 일은 잘하는데 부모에게 효도로 말하면 두말할 것 없이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그러면은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가슴이 먹먹하다. 사도 바울이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동족들을 향한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비장한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30절) 로마서 15장 30절, 31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사람이 미우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싫은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에
어려움이 닥쳐 있기 때문에 환란이 덮쳐 있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 바울의 선행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좀 좋은 마음으로 형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이 15장이 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로마에 가기 전에 서신을 보냈고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는데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걸 기도 부탁하면서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유대 사람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계획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내 목숨이 이렇게 해서 해치지 않도록 아직 주님 앞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도해다오. 바울은 이런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장,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현재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날 때 이런 마음을 본받고 그가 내가 전해주는 말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 감수하면서 오로지 전할 것은 말씀밖에 또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제목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근데 제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안 물어보냐 해도 안 물어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명절 때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번에 평균 명절 휴가가 3.7일이라는데 3.7일 오고 가고 이틀 빼버리면은 1.7일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 복음의 말씀을
구원받은 가족들 만났을 때는 생활의 말씀을 주고받으면 그보다 의미 있는 가족 만남의 기회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나로 구원받게 기도해다오. 그들의 손에 죽지 않게 기도해다오. 정말 죽을 각오로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에. 왜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그들에게 갔을까요? 10장 로마서 10장 1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유대 자기 동족, 권력, 친척 들을 거 다 들었다는 겁니다. 들을 거 다 들었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이 동네 사람 집회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더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몇 명 안 됩니다. 다 들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원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17절 그러므로로 연결합니다. 이들이 결과적으로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할 만큼 했다. 그 정도면 됐지. 너 책임 묻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혼내지만 않는다면 그렇지만으로 바꾸겠어요. 그들이 다 듣고 믿음을 복종치 않고 거역했지만, 그렇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김익두 목사라고 아십니까? 평양의 김익두 목사. 평양의 조폭이었답니다. 주먹 펀치가 얼마나 셌던지
한 방이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거꾸로졌대요. 평양 깡패 김익두. 그에게 외국 선교사가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선교사가 김익두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건넸는지 모르고 전도지를 건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도지를 주었어요. 예수 믿으라. 김익두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받아갖고 코를 탕 풀었어요. 코를 풀어갖고 버려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노방전도 하면은 전도지 나눠주면 받아서 틱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들고 가다가 살며시 나무 사이에다 끼워놓는 사람도 있고 가방에다 담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잖아요. 그 김익두 코 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김익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코가 썩을 거요. 근데 이상하게 김익두가 그 이야기 듣고 욕을 퍼붓고 갔는데요. 코가 이상한 거예요. 코가 이상해요. 코가. 당시에는 가리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등사해서 기름으로 등사해서 전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코 풀고 나니까 무슨 냄새가 계속 나겠어요? 기름 냄새가 계속 나지 않았을까? 근데 김익두 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코가 썩나? 그리고 찾아왔답니다. 코를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안 썩는다고. 그래서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김익두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평양 깡패 김익두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조물하게 깡패가 와서 김익두 뺨을 때렸대요. 꺼지라고. 아니, 깡패 보스를 못 알아보고 이제 갓 가입한 조물애기가 김익두 뺨을 때렸으니 그 한 주먹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김익두가 그랬답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구원은 내가 받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너가 내 뺨 따랬으면 너는 죽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그래서 그가 또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가 됐대요. 이번에 학예수양이 앞두고 학예수양에 가기 전에 설교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선을 이루셨느니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목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저희 교회 형제 중에 이번 하계 수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에서 진주로 유학 온 형제가 하나 있어요. 금년에 유학 7년 차입니다.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형제가 중국에서 온 한 형제를 전도를 했어요. 물론 그 형제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30명은 데리고 와요. 하여튼 봤다 그러면 데리고 와요. 눈 마주쳤다 그러면 데리고 와요. 그중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한 형제를 전도를 했는데 그 형제가 자기를 전도한 그 형제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본받는 거예요. 이번 하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석사과정 졸업하고 박사로 들어가는데 석박사 통합과정은 졸업시가 없어요. 그런데 졸업식 한다. 그래서 와서 졸업사진 찍어야 된다. 부모를 한국으로 불렀어요. 인천공항에 가서 영문도 모르고 수양관에 온 겁니다. 진주 내려가려면 여기 들렸다가 진주 가서 졸업사진 찍읍시다. 그리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내가 좀 더 배워보겠다까지 됐습니다. 그 모습을 그 전도받은 형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보고 싶다고 운 거예요. 아니 방학하면 이제 곧 중국 들어올 건데 지금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우는데. 그래서 엄마가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보고 싶다는데 뭐. 인천공항에서 수양관에 가자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겁니다. 무슨 수양관이냐. 거긴 골수공산당원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종교활동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나온대. 수양관에 가자니까요. 중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이놈이 지금 사이비에 빠진 것 같다. 난리가 났어요. 막 아들을 공항에서 막 두드려 팼답니다. 당장 가자. 공부고 뭐고 중국 들어가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미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나와서 교회 한 형제 집에 며칠간 중국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더우살이 합니다. 여권이 그 집에 있어요. 여권 없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진주 가봐야 그 형제가 수양관에 와 있기 때문에 방을 못 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야 돼요? 수양관에 와야 열쇠를 받아갖고 진주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쇠가 합력한 겁니다. 수양관에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열쇠 가지러. 저한테 붙잡혔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남편, 전도한 친구 고발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중국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니까. 어찌하실랍니까?
자기가 가서 전도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비자 신청을 해서 부부가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직전에 부부가 나와서 방학하면 아들 데리고 중국에 방학 때 있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나오면 뭐 하겠어요? 뻔하죠. 상담해야죠. 말씀을 안 전하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씀을 전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게요. 저희 차수에 제가 경험한 거 9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번 명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다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랬습니다. 믿음은 말씀 듣는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가 바라게 하기 위한 겁니다. 바라게. 사도 바울이 옥문이 터졌는데 간수는 죄수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결하려고 그럴 때요, 나 여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바라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우리 안에 모태교인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구원받고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요, 그냥 구원받은 줄 알고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기가 전도한 친구, 그의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말씀 시간을 사모하고 거의 설교 내용을 다 외우다시피 듣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염없이 졸릴까? 저 아이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는 왜 그럴까? 혹시 내 믿음이 저 아이하고 다르다면,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 그 아이가 구원받고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이번 학예 때 중2 한 학생이요. 자기가 친구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예 수양에 갈 때 2번 참석하려고요. 저희 차수하고 그 다음 차수, 중고등부 차수를 연이어 참석을 할 때 스마트폰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이번에 내가 꼭 올바른 믿음을 얻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달구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내내 중2짜리가 대학 캠퍼스에서 교회당에서 청년들 큐티하는 데 쫓아다니더라고요. 그전에는 교재에 나오는 게 그렇게도 싫었는데 지금은 학교 가기가 겁이 난대요. 요게 깨어질까 봐서. 물론 개학해서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바랄 때 믿음이 생겨요. 아담은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사일에 아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4월 달이면 과학의 달 행사를 합니다. 그때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해요.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나가면 금상입니다. 묻습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냐고. 창세기 2장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곱씹으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출품하면 대상을 받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거다. 최고의 환경.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아담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먹을 리가 없죠.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바라질 않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죽는 이야기만 해라. 이번에 링링 와가지고 3명 죽었단다. 보령에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구조물 날아가는데 머리 맞아서 죽고 죽는 이야기만. 누구는 병으로 죽고 누구는 자다가 죽고 누구는 사고 나서 죽고 하여튼 팔을 따듬으면서도 죽는 이야기하고 전을 붙이면서도 죽는 이야기하고
겉절이를 하면서도 죽는 이야기하고 고기를 삶으면서도 죽는 이야기하고 앉으면 죽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너는 왜 죽는 이야기만 하냐? 그거 이제 바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고. 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요, 결국에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끝이더라 아닙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고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팩트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바라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면 믿음이 현실로 다가와요. 바라지 않으면 아무리 전해도 뚜껑 덮어놓고 물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라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렇지만 믿음은 바라는 데서 기인하니까 바라게 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전해야 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목만 그래요. 목감기라 그러나요? 들음에서 나며 저희 외삼촌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삼촌하고 저하고 2살 차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가에서 한 1년 초등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어요. 하도 길에서만 노니까 차가 위험하다고 외가로 보냈던가 봐요. 그 2살 이 삼촌하고 1년 동안 지내면서 잘 지냈겠어요? 맨날 싸웠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싸운 것 같습니다. 주로 삼촌이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겠어요? 삼촌 참 힘들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제 편이잖아요. 외할머니가. 근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양보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그때 미안한 감이 있어서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87년 구원 받고 32년 동안 전도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스님입니다. 32년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금년 구정 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서울에 갔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요. 시한부 1개월. 그래서 USB를 먼저 보내고 이번에는 좀 들어보라고 가까이 있는 구원받은 가족을 보내서 틀어주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들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삼촌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이런 믿음을 깨달았기에 학교 직장까지 그만두고 목사하겠다고 나선 놈이 왜 나한테는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전하니 나는 생명이 다 됐는데 나한테 어쩌라고 이제 와서 전하냐. 그 옆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32년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하냐 그래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게 해야 돼요. 의무감에서 하면 안 됩니다. 대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들이 있죠. 첫째는 절벽 같은 자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처럼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 소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소귀에 경리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삼촌이 그 두 번째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로지 불경에만 관심이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32년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 세 번째는 방어형이 있습니다. 방어.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공격할 것을 찾아요. 뭐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없다고 할 반론을 찾아요.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하는 반론을 찾아요. 방어형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건성으로 들어요. 금방 다 들은 것 중 고개도 끄덕끄덕한데요. 내가 뭐라겠지? 몰라. 건성이에요, 건성. 다섯 번째는 듣는 이야기만 들어요. 직역만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듣는 사람은 경청이 돼야 구원을 받아요.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라도 죽음 앞에서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받고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교회 나갈 것을 당부하고 돌아가셨어요. 들으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팩트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만 이야기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꾸며지면 안 됩니다. 사실만 이야기. 조금 겁을 주기 위해서요, 확대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알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대감을 가지면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지옥이나 가버려라.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한다고 말 꺼내가지고 그릇 깨버리면 되겠어요? 동량은 못 줄 망정 그릇 깨버리면 안 되죠. 이번 우리가 명절 때 가족 친지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한마디라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걸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짜야 됩니다. 한마디만 들어가도 그게 역사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전했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핑계대기 위해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때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핑계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핑계치 못할 것을 편지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애굽의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듣게 해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교회 다니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럼 비난밖에 못 받아요. 정확하게 알고. 몇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이제 또 제사 음식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되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당시에는 제사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언제 쌀밥을 먹어요? 제삿날이나 돼야 먹지. 그래서 졸리는데요, 그거 상 치울 때까지 기다리느라고요, 그 쌀밥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는 놈도 깨워서 다 먹였어요. 쌀밥이라 먹기 어려운 음식이라 먹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거 먹어야 복 받는다고.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복 받아요? 저주가 시작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무슨 저주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영적으로 점점 자식들이 구원과 멀어질 수도 있고 실제 죽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먹으면은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한 거하고 똑같이 돼요. 음식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재물을 먹는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한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박힐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저 외삼촌도 중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까지 쭉 이야기하면서요, 이걸 왜 인자 이야기해 주냐고. 나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나머지 일은 그 말씀이 합니다. 말씀이 돌이키게 하셔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요, 회개하라고. 그것은 내가 억지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회개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유턴하게 해요.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돌이키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는데 우리는 이방인인데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11장입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10장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11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이 했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도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들어 박히면 그 말씀이 회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린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시간이 1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안 전하는 게 문제예요. 가족끼리 만나서 다른 이야기 다 하고, 물론 만나기 전에는 다 시나리오까지 써가지고 와요. 근데 돌아올 때는 그냥 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린 전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전해야 된다고 기도 부탁도 하는데 왜 가서 그냥 못 가요? 첫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받아야 될 훈련 중에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훈련은 저는 거절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식구들한테요, 거절하는 훈련 좀 하라고.
오늘 10명한테 성경 강연에 참석하자고 초대장 들고 가서 전하고 10번 거절당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고 가라고요? 오늘 10명한테 초대장 전하고 몇 번 거절당하려고 간다고요? 10번 거절당하기 위해서 간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뭐가 늘어요? 거절 받았을 때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전했는데 거절해 버리니까 얘가 무너져 버려요. 똑같은 고기인데 훈련 받은 고기하고 훈련 안 받은 고기는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된다는 거 아셔요? 말고기 비싸요, 싸요? 말고기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정유라가 탄 말은요, 그 말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셔요? 30억입니다. 왜 비싸요? 훈련받아서 그래요. 훈련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받으면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외국에 영업사원들 중에서요,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성공하냐? 거절 훈련한 사람이 성공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절 훈련하기 위해서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기름종이 있잖아요. 종업원 불러서 리필해달라 그래. 여기다가 햄버거 리필해달라고. 뭐 하려고 그런 어거지를 써요? 아주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거절당하죠. 개념이 있는 사람이요? 햄버거 다 먹고 그 기름종이 거기 남았다고 거기다 햄버거 리필해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해요. 커피 먹고 리필해달라 그래. 지나가는 사람한테 5만 원만 꿔달래. 왜 그런 일을 해요? 실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 거절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욥이 했습니다. 욥. 그런 훈련을 요셉이 했어요. 그런 훈련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바울이 했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훈련을 권면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단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될 겁니다. 깨끗한 정금. 그래서 남에게도 거절당하는데 가족, 친지들한테 당하는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 제가 그전에 경외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그 능력과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막 쿵당쿵당 해요, 안 해요? 하죠?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쿵당쿵당 합니다. 두려워요. 떠날까 봐서. 너무 사랑하는데 떠날까 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거절을 두려워하면 그 사랑하는 가족, 친지 멸망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입 못 엽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입을 열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 온갖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요. 누가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때를 깨닫는 거지. 근데 자기가 정해요. 이번 명절에는 이 사람은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정하면 안 됩니다. 전해야 돼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직 부족한데 내 행실도 바르지 못한데 내가 어느 정도 믿음도 크고 그러면 그때 전하지 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요 구원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후에 베드로 전했습니까? 바로 전했습니까? 바로 전했어요.
말씀은요, 완전해져서 전하기를 기다린다면 평생 가도 못 전합니다. 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완전해지기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전해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한 지붕 밑에 사는 내 아내도 못 전하고 내 남편도 못 전하고 내 자식들도 못 전했는데 친척들한테 가서 전하면 너 식구부터 해라. 그럴 터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자기 가족 다 구원받고 전할 사람 없으니까 한국 땅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 가족들 다 구원받고 이제 한국에서는 전할 사람 없으니까 선교사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 먼저 하고 나서 전하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구원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요. 이런 등등의 생각들 때문에 또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번 낚시 포인트 같은 가족 만남에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을 잃는다면 그 어떻게 만회하겠어요? 두고두고 만회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작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하겠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번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기도 가운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가족 만남의 기회들을 갖고 돌아온다면 최고의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족들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친히 도와주셔서 입을 열고 전해지는 말씀이 그 마음에 박히고 돌이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맑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수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모든 것을 이기 수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매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골랐는데요.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봉사회장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2019년 9월 8일, 9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먼저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계 수양회가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공지관리시간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전 접수고요. 사전 접수 안 하셨더라도 참석하실 분들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또 저희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고 사전 접수는 오늘까지 교회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교구 은장이 전도집회 나왔는데요. 25구역에 우리 구역에서 동네 아파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집회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넓지 않아서 혹시 이제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많이 기도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5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매님들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 어르신들을 전도할 계획입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오후 2시에 우리 표경정 형제님 다택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진행되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는 화요일 9월 10일 날 어머니의 올해해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고요. 11구역은 노인한 형제님 댁, 35구역은 최만용 형제님 댁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수요일 날 일찍 가실 분 계실 텐데요. 오고 가시는 걸음들, 차편들 안전운행 하시고 다음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씀 시작되고요. 봉사, 식사도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일정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 20분부터 교육부 청소가 있고요. 오늘은 해별 전체 모임이 있고 또 학부모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늘 해별 모임은 은빛장년의 유치반실, 봉사에는 봉사 이호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식사로 나와 있는데 봉사 이호실로 바꿨습니다. 어머니에는 찬양대실, 그리고 청년에는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학부모 간담회 진행되는데 유치반은 유치반실, 유년반은 유년반실, 초등반은 초등반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부 간단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봉사자 모임, 봉사자 모임이 3시 10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홍주 전사님께서는 한평교회에 가셨고요.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